하셨습니다. 재물은 어찌 됐겠습니까? 물로 범벅이 됐겠죠. 나무와 돌, 또 물에 흠뻑 젖었고 단 주위의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는요, 억지로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잘 붙지 않을 상황입니다. 물을 다 거기다 그냥 홍수처럼 부어댔으니, 그러나 결과는 엘리야가 기도를 얼마 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모두 태웠고 제단 주변에 넘쳐 흐르던 물도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사람들을 미혹하였던 바알 선지자들은 기손시내에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면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날 듯한데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엘리야는 이 사건 이후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말대로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땅, 그 중에서도 최고의 곡창지였던 이스라엘 평야를 바라보며, 그러나 이제는 가뭄으로 더 이상 곡식이 자랄 수 없는 황폐해진 그곳을 내려다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살펴보라는 엘리야의 말대로 그의 사환이 지중해 쪽을 바라보았지만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비가 올 낌새도 보이지 않아요. 사환은 돌아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다시 사환을 보내고 그렇게 하기를 7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 크기의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후 큰 비가 이스라엘에 내리게 되어 그동안의 가뭄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예물의 비밀과 연관이 되는가? 이렇게 엘리야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비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기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했던 이 기간이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 걸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번제단에 불이 붙고 난 후에 다시 기도를 하니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가문의 영적 유산들로 인하여 이해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들 속에 성품으로까지 깊이 뿌리 내려진 사단의 활동 때문에 인생 전체가 폭풍을 만나는 삶이었지만 예물의 비밀을 알고 난 후에 예물로 중보회개만이 아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일하심을 인하여 묶임에서 풀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걸 들춰내 주시지 왜 10년이라는 이 목회 현장에서 이제야 이것이 다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이게 예물이에요. 다 드러납니다. 어마어마한 성도 속에 있는, 여러분, 저는 한 1년 정도 됐어요. 이 고통을 겪은 지. 제가 1년 정도 하늘에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었어요. 왜? 돌이키고 기다렸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썼음에도 조상과 부모들이 뿌린 그 엄청난 죄의 씨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 인생임을 알게 되면 영적 대물림을 잘라내지 못하고서는 후손들 가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는 이 실제를 무엇으로 메꿔낼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하니 진땀이 났습니다. 이 사실만 모르고 살아갈 때 허공을 치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음에도 그 영적 유산대로 똑같이 부모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는 선택을 하는 것에 무엇으로 해결이 되겠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서까지 인생들의 죄악의 담을 헐어주셨지만 번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죄의 보응들이 치러져 소각되어지지 못하는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만큼은 목회를 하는 부모님들을 둔 자녀가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 목회하는 부모님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열매임을 무엇으로 알아낼 수 있었겠는가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 죄의 담을 헐어주었기에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렇기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회개가 모든 것이었음은 속사람 속에 아직도 부모님의 성품과 체질로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음으로 인하여 겉으로는 졸지 마세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들을 수년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10년이에요. 악의 영의 지배하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주기적으로 하다가 급기야는 지속적인 빛비춤의 현장 속에서 사망의 것들을 들춰내 주시는데, 여러분 한여름에 장마가 왔는데 가마니를 깔아놨는데 한여름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비가 걷어지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 가마니를 딱 뒤집어서 제쳐보니 벌레가 우글우글 거리는 것처럼 인생 전체를 악마가 잡고 흔들며 다닌 자국들이 보여질 때는 모든 것은 영적 문제라는 것이 더욱더 확인되어지며 오직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 죄악이 태워지는 회개의 비밀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논문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예물의 비밀이죠. 바르게 살고 싶고 착하게 행동하고 싶고 정직하게 언어를 사용하고 싶어도 속사람 속에서 조종하며 지배하는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을 때는 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필요하지도 않은 거짓말이 입만 열면 쏟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뒤덮여 살아갈 수밖에 없음이 죄의 열매로 인한 보응이었기에 겉면에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에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 때문이니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 소각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본인 개개인들이 예물을 올리고 나면 이게 막 다 들춰냅니다. 그전에는 안 들춰져요. 무서운 일이죠. 이건 목회 현장에서 저만 확인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회개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불이 떨어진 후에 비가 내려진다는 실제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가짐으로는 아버지에게 통할 수 없어요.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기도원에 가서 몰래 부르짖어도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지 못하고서는 아버지와는 맞아질 수가 없기에 아버지가 하시도록 아버지의 진단 앞에 순종의 행함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실제적인 행함은 예물의 비밀이었습니다. 예물로 막아주는 회개 속에 아버지의 긍휼함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비밀이 열려진 자에게 주신 특혜의 복이었습니다. 상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죄를 자복할 때 제가 여기서 얼마나 울었게요. 제가 요즘 집에서도 얼마나 우는데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주세요. 화인 맞은 양심이 깨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상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감춰진 것들을 실제로 드러내시도록 강하게 다루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죄 문제 앞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격이 다치지 않도록 많이 기다려 주시고 모략으로 숨겨 주십니다. 처음에는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대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 지속되는 죄의 묶임 속에서 헤매일 때 점점 사인을 주시다가 그 사인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억지를 부리며 뻔뻔한 거짓으로 밀고 나갈 때는 호미로 막을 것. 요 구선주 집사는 이런 말 못 알아듣는데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도 되지 않을 부끄럽고 수치스럽도록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기만하며 만홀히 여기게 되는 상황까지 가면 그땐 폭풍전야의 삶으로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탕자로 버려지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도록 허락하시는 것, 그토록 죄가 무서운 것 때문에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맞이하죠. 하늘에 대고 내 얼굴을 가린다고 이게 가려진 거냐고. 그런데 계속 거부하면서 거짓말로 그거를 오히려 아니라고 반박할 때요, 웬만한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미 하늘에서의 진단을 받았잖아요. 거의 1년 동안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입을 꼭 다물고 기다렸어요. 또 기다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조심하라고 했죠. 못 듣습니다. 이미 잡혔기 때문에 성도들은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너무도 무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깊게 확인하게 되어지니 제 자신이 오직 거룩하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만이 다구나. 지금 성도가 문제가 아니고 제 자신의 이 처참함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치 사단에게 조롱을 당한 것 같은, 그렇게 조심조심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이루는 시간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예물에 올인되어져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잡고 있는 죄의 권능이 불에 타서 묶임이 풀려지기에 무엇보다도 예물 도정 맞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물은 점점 올라가지 못하면 아니 되는 것은 예물은 번제단의 불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문 부모의 죄성이 내려와 있는 속사람 속에 움츠리고 있는 죄악은 오직 예물로 태워지는 비밀이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회개하지만 실제 효력은 번제단에서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종교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었지만 오늘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번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응답은 오직 회개의 행함인 예물이었습니다. 예물을 점점 올려지게 될 때 묶여있는 성품 자체까지도 점점 풀어지며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물이 올려지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니 거룩함의 옷을 입고뿐만이 간절해짐은 알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의 보응을 반드시 치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심조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됨과
세상과 맞지 않는 시각과 생각으로 아버지 앞에 판단, 선택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송구영신 메시지에서 그랬죠. 위의 것을 찾으려면 멀리 볼 수 있도록 생각을 높여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말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우깁니다. 어마어마하게 우겨요. 그게 땅의 것을, 땅을 중요시 여기는 자야. 육신을 중요시 여기, 자기 체면과 이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우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요, 야,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 되면 다 넘어가겠다. 그래서들 다 넘어가구나.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거의 1년 정도 하늘의 음성을 주지 않게 하셔요. 왜 그러죠? 저는 참 목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걸 겪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은 그러므로 오직 예물에 올인되어져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아버지의 됨만을 만나줘야 합니다. 예물이 다예요. 예물을 계속 올리니까 이런 일이 다 밝히. 그 과정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강단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교회 소식입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억장이